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골자는 제목에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섰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넓은 바위, 말 그대로 하면 그렇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반석이에요. 신앙 고백. 본래 교회라는 말은 반석 위에 교회가 섰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원어를 하면 헬라어 원어를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에클레시아. 이 뜻은 풀어서 쓰면 불러내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운 영적인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 본문에서 교회에 관해서. 그러면 누구를 불러내셨나? 다 불러내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구를 불러내셨나? 또 어디서 불러내셨나? 불러냈다는 것은 어디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불러내셨나? 또 하나, 어디선가 불러내셨는데 그럼 어떻게 불러내셨을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반석 위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삼으셨는데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는데 그럼 그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누군데 우리를 불러내셨을까? 그리고 내가 어디 있을 때 불러내셨을까?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를 우리가 제대로 성경 안에서 알아야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 개인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제대로 알아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가닥을 잡을 수 있고 방향 설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누구를 불러냈나? 누구를 불러냈나?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나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덜 떨어진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나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의 편에 서서 착취를 하고 횡령을 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불러내셨어요. 역시 욕먹는 사람이고 원수 같은 대접을 받은 사람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 같은 죄인도 불러내셨어요. 누구를 불러내셨나? 죄인을 불러내셨어요. 죄인인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인일 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불러내신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내신 여기. 그래서 기독교를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계시의 종교다. 말씀을 주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불러내셨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셨다. 어디서? 죄인일 때 불러내셨다. 죄인을 불러내셨다. 온전하고 착하고 완벽하고 준비된 자를 불러내신 게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덜 떨어지고 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내셨나? 죄인을 불러내셨다. 부족한 자를 불러내셨다. 아마 완벽한 자를 불러내셨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불러내셨어요. 덜 떨어진 자를 불러내셨어요. 모자란 자를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고백을 해요. 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모자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좀 모자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스펙도 없고 저 시골 촌구석에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 공부 제대로 못하고 스펙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말주변도 없는 사람, 굴뚝성질은 있어갖고 한 번씩 폭발하는 사람,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셨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됐어요.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삶의 결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인이고 모자라고 덜 떨어진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나?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만 주인으로.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뭔가, 내가 바라는 뭔가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게 하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뭐예요? 세상과 예수님을 놓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게 하려고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예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님만 섬기는 자들,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요? 뭐 목사요? 뭐 유력한 사람이요? 아니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성별된 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성도는. 내가 곧 교회니까. 따라서 사랑과 순종을 오로지 예수님께만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냈나? 죄인이 된 덜 떨어진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두 번째, 어디서 불러내셨나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죄악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 하늘에 속하여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삶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세속화가 아니에요. 거룩함이지. 오늘 말씀 본문의 18절에 교회가 어디 세워졌다고 합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무슨 반석이요? 세상에 때 묻은 반석이요? 아니요. 장차 모래가 되어서 없어질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반석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반석, 신앙 고백의 반석, 영원한 반석을 의미해요. 교회가 세워진 반석. 그래서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는 세상의 세속과 다른 교회의 거룩함을 자랑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의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왔고 투쟁해왔어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투쟁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왜? 거룩한 반석 위에, 영원한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세속과 세상의 편법에, 세상의 권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피의 재단이다, 순교의 재단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성 위에 세워졌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정욕과 쾌락의 자리,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우상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우상 가운데서, 불신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그래서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낸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부족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로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또 교회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모든 경건한 사람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경건한 사람의 어머니와 같은, 그럭한 안락한 품과 같은, 경건한 자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 교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고 덜 떨어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디서요? 사망의 자리에서,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불러내셨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각양각색이에요.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모습들 정말 다양해요. 그 방법은. 어떨 때는 친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 뭐 별의별 방법들이,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병든 것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뭐 별의별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각양의 방법들 가운데, 부르시는 방법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주 만물의 배후에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듯 각양각색에 불러내는 그 방법의 배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한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부르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불러내신다. 이거는 파이프 오르간 같아요. 정말 파이프 오르간의 파이프를 기가 막히게 조율해서 잘 만들어 놔도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멋지게 파이프 오르간의 파이프를 만들어 놔도 바람이 들어가야 결국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똑같아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말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건물이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기가 막힌 멋진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 나의 주인 이렇게 기도할 수도 찬양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야 그런 고백이 내 입술에서 떨어져요. 베드로가 그토록 예수님께서 만점이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책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고기만 잡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혈육의 어떤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과사전의 지식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출처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지혜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또한 항상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앞세워서 가야 돼요.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앞장서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반석이 무슨 반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본문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라고 나오는데 이 말을 바꾸면 죽음의 권세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누가 깨뜨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머리가 되세요. 주님이 머리이신 몸된 우리 교회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서 있다면 우리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다.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가꾸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가 돼야 돼요. 교회가 뭐라고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요. 어떤 자를 불러내셨습니까? 덜 떨어지고 모자라고 죄인인 나를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사망의 권세로 잡힌 죄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동안 영원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대전 장로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나를 불러내 주심, 죄 가운데서 불러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섬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